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죽음을 향하여 오시는 주님을 높이고 환영하고 마음에 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된 영혼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뿌리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나 죄악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높이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갈보리산 위 십자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다만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가겠나이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율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 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한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 신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당신의 그 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역사하시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 구원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여, 힘들고 난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여 오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니요? 어떠한 고난과 재난과 아픔과 주여 죽음의 순간에 어떠한 모습들일지라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마귀에게 삼키게 되지 않게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우리들의 어깨에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들의 길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쓰임받는 자 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시험에 들거나 애통해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함께 봐두옵소서. 주님, 코로나는 이제 수그려들고 있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아픔, 고통, 아버지 이 참혹한 현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많은 죄값으로 몸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목숨까지도 내주신 그 힘든 고통을 참고 이기신 주님, 부활이라는 큰 역사 앞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강원도의 큰 산불로 인해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해보며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 타버린 집더미를 볼 때 그 큰 재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여시는 주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세계로 나가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지켜주시옵고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 집 잃은 양들이 다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지역의 아픈 자들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프렌즈 교회도 주님, 아이들이 세상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길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할나이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아마 이 귀한 예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지경이어서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11조를 구별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책임지시고 은혜 부어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구별된 귀한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힘, 또 함께 할 사람들, 그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지경, 작은 일들, 평범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 아름다운 믿음 보시옵고 한량없는 믿음들을 더 부어주셔서 탁월한 삶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에 악과 싸움과 전쟁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생명을 꿈꾸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와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손들을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주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아이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또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중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로 드립니다. 진정 십자가 앞에서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주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남승 권사님, 코로나에서 회복되셨는데 자력으로 이렇게 식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콧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자력으로 먹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리고 1, 4분기 3월까지 우리 외우는 거죠, 그렇죠?
다 외우신 분 있으면 손 번쩍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은 한번 외우고 제가 교회에서 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끝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우리 죽읍시다. 우리 죽읍시다. 싫죠? 죽자 그러니. 저는 원래 사순절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냥 고난의 의미를 좀 넘어서 내가 죽는 거다라는 그런 제 마음의 울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를 좀 체험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거는 진짜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제가 사순절 동안에 얼마나 죽는 상황이 막 사람을 궁지 막 모는 거 있죠. 죽어야지만이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하고 있는 거 있죠. 알죠, 그렇죠? 주문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4건 정도 들어왔는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캔슬되는 거예요. 취소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또 다른 문제로. 결국 다 준비해놨다가 못하고 고스란히 한 몇백만 원 못 들어오고 수입이 없어지고 또 손해를 다 떠안고. 경제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금전적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삶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부딪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막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때는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더군요. 이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죽어야지 되지. 내가 살아서는 이 답답한 막막함, 막 울분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자 그제서 이제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몇 번이고 이런 체험을 하니까 참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힘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죽어 주셨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죽음이 끝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의 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당신을 다 맡기는 거죠. 십자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는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활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요, 무기력한 거예요. 실패자, 패배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 승리, 기적이 있음을 우리 믿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고난, 절제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기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부활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안 죽죠. 내가 왜 죽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데 저 인간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바보 취급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요. 강해서
내가 죽고 내가 지는 걸 못 견뎌합니다. 내 욕심, 내 중심, 이거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싫어하죠.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오늘날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뵐 때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저절로 납니다. 참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똑똑한 남편들 만나셔가지고 그냥 대충 만나시지.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분들 만나셔가지고 맞춰 살아가시며 섬기며 사시느라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 것 압니다. 저 같으면은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것 있죠. 우리 잘난 이 배우자님들의 특징이 뭐죠?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잘났어요. 제일 똑똑해요. 내 말대로 하면 모든 게 된다라고 하면서 뭐 끝까지 우기는데요. 누구한테 제일 강해요? 마누라한테 제일 강합니다. 마누라한테는 지는 꼴을 못 보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기려 하면 막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화가 뻗쳐서 못 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는 재물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예배 제사하는 것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서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습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장사치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찬 이 성전 청소, 이 권위에 유대인들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네가 이렇게 성전을 둘러엎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메시아면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참 기가 차죠.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요. 46년이 걸렸어요. 46년. 그런데도 다 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18,000명을 동원해서 지었는데도 근데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 네가 무슨 기적으로 하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달랐죠. 뭐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참된 성전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성전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뭐였죠? 처음에 출애굽 때는 성막이었어요.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제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도리어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시대 성전이었던 성막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사하면서 예배당 성전이라고 부른 거 있었는데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은 우리 건물 다른 데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요. 이 건물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죠? 성전인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모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만이 오로지 성전으로만 생각한 거죠. 다 깨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되는 이 참 성전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잘 믿어도요 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성전,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참 성전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몸으로 만든 이 성전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부활 이후에야 깨달았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임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가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참 성전이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도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흐르는 예배당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집, 아파트 그렇죠? 이게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물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전 되신 이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요 엄밀하게 표현해 볼게요. 가짜 건물 성전에 나와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참 성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게 복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제는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요즘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이제는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내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어떤 교회, 성전이 코로나 이후에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배당 건물이 있죠.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그 이전에는 맨날 도망다니고 가정집이었고 카타콤이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는 이 건물 안에서 막 우리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이제 설립 11주년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흐르는 교회는 이제 건물이 교회와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누구요? 내가 성전입니다. 아멘. 이 인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흐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교회는 여기 있고 우리 가정은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바로 흐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가정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선교의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거룩한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함께 자녀들을 거룩한 리더로 키울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온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 다윗과 같은 일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예배자, 진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어떤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렇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적 교회를, 우리 교회는 준비하는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내려놓을 것들, 깨뜨려야 될 것들 깨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걸어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깨뜨려야 할 것들, 과거의 패러다임들,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돈과 성공과 물질과 같은 세속적인 환상들입니다. 사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렇죠? 그들도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라고 했지만은요, 성전 그 매매상들과 함께 돈거래 이권을 챙기면서 돈밖에 모르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 거룩한 큰 거대한 성전만을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거룩함보다는 어떤 성공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이 건물 성전 패러다임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걸 못 버렸던 거죠. 세속주의를 못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릴 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십자가에서 늘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울,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최고의 도시 우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명. 우리 서울 바라보면요, 아, 인간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 놀라운 문명 속에서 우리는 문화와 더불어서 참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막 그냥 늘 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살길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화려함과 문명화된 이 뒷면, 이면이 참 너무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 오늘날 일생 소원이 그 평민들 뭐죠?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 돈 버느라고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가만 보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돈의 노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도 동료도 이웃도 없이 경쟁하며 싸웁니다. 점점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뿜는 이 탄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불덩이로 만들어서 요즘 완전 재난영화 따로 없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게 현실에서 재난영화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다에 가면은요, 엄청난 파도 치는 그 바다 파도 광활하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잖아요. 그 깊은 바다에서. 그런데 사실 지구의 복사열을 이 바다가 다 이렇게 품어요. 이게 식혀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슨 짓을 했길래 바다가 이 복사열을 품지를 못해요. 다 식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지금 1도, 1.5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환상적으로 좋은데 뒷면으로는요, 문제거리예요. 우리 자녀손들은 어때요? 앞으로 재난영화 같은 삶 속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이거는 파괴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간의 문명이 만든 죄악과 죽음인 거죠. 이 성공의 폭주 기관차를 이제 멈춰야 되는 겁니다. 번영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패러다임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비전들을 다 새롭게 세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새 역사가 있지 않으면요, 사실 인류의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동참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역사,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힘을 숭상하는 타락한 로마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이때 로마와 유럽, 코로나와 같은 어떤 질병, 재난이
그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오늘날에 아마 천연두 홍역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병든 자들을 다 두고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보면서 깨끗하게 하며 이런 전염병이 빨리 수그러지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더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옴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거는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음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죽었습니다. 여기에 전염병이 끝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어때요? 다 도망갑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미래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동참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녀란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십자가 길에는 내가 죽고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 줄 때, 주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우리 자녀 손들에게 지도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합시다. 주여,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로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모릅니다. 세상은 끝간데없이 자기 욕심과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 나아갑니다. 이 지구가 멸망을 해도 제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과 같은 이 안타까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참 악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탐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사랑의 길, 나눔의 길, 주여, 욕심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옛날의 패러다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성전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참 기적처럼 놀라웠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생명을 일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가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가정이 먼저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주여, 환경오염과 이산화탄소, 이 모든 인간의 탐욕을 말미암아 이 지구는 끝간데 없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재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그 생명을 창조하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성전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또한 성전되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이 땅에 놀라운 미래적 생명의 축복을 나누어주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